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사도행전을 심으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1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과 작별하고 나서 배를 타고 곧장 곳으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를 거쳐 바다라로 건너갔습니다. 바다라에서 바울 일행은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키프로스를 바라보며 그 섬 왼편으로 돌아서 시리아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두로에 닿았습니다. 그 배는 두로에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신도들을 만나 이래 동안 머물렀는데 두로 신자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래가 지난 뒤에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났는데 그때 모든 신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동네 밖까지 우리를 따라 나왔습니다. 전송 나온 이들과 우리 모두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작별 인사가 끝나고 바울 일행은 배에 올랐고 그곳 신도들은 전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항해를 계속하여 돌레마이로 가서 신도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신도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라로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 지방에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 빌립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딸 넷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자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 있는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내려와서 바울 일행에게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발을 묶으며 성령께서 이 허리띠의 주인 바울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 바울 일행과 가이사라에 있는 신도들이 다 함께 바울에게 성령께서 주신 예언이니 예루살렘으로 절대로 올라가지 말 것을 울면서 간곡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권고하자 바울이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내 결심을 꺾지 마십시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묶일 뿐 아니라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간곡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단념하고 우리 모두는 다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바울에게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 며칠 뒤에 바울 일행은 짐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이사라의 신도들도 바울 일행과 동행하여 함께 올라갔습니다. 신도들은 바울 일행을 나손의 집으로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오래전에 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신자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바울 일행은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원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로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 자기가 하고 있는 전도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원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에게 아시겠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신자가 된 후에도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간섭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모두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다닌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온 것을 그들이 틀림없이 알게 될 테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만 하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해서 정결예식을 해야 할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유대 간섭대로 정결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모두는 삭발하게 될 것이고 정결예식을 하는 장면을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정결예식을 하며 산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도들에게는 모세의 율법대로 우상에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로들의 결정을 바울께서 우리에게 써보낸 근거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정결예식을 행한 후에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결 기간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래 동안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잡고서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우리와 힘을 합하여 주십시오. 이 바울이라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이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들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끌어들여 성전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필경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까지 데려온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온 예루살렘이 소란해지고 군중들이 몰려들어 폭도로 변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문을 닫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파견대장에게 체포되다. 사도행전 21장 3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군중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긴급 보고가 로마군 파견대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 파견대장은 즉시 백인 대장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폭동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을 때리고 있던 군중들은 로마 군 파견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부장 파견대장이 바울이 맡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고 부하들을 시켜 2개의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한 다음 군중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무슨 죄를 저질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제각기 다른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므로 파견대장은
진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대장이 바울을 병영으로 연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행 중에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들은 점점 난폭해져서 바울을 들러매고 층계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군중들은 뒤따라오며 저놈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병영 문 앞까지 연행된 바울은 파견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글라우디오 루시아 파견대장은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당신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킨 후에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강야로 도망쳤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시민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 저 군중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파견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위에 서서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습니다. 군중들이 잠잠해지자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